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269쪽. 구약성경 1269쪽. 요엘 1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 같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재난이 닥쳐올 때 각성하겠습니다. 네,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남유다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워낙 이 요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정확한 활동 시기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 도입 부분 또 활동 시대 언급이 없지만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되지만 남유다 왕국의 제 8대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의 초기에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7절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전체를 보고 다음 주에는 또 2장.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힘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재앙으로 인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아주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우리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끝나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난 주간부터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보니 우리나라 총 2,580만 1,564명이 확진이 됐고요.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사망자가 29,354명, 또 전 세계 사망자는 660만 4천 명에 달하는 이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3만 명이 아직 이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660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우리 안에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재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코로나. 또 지난주에 우리 일주일 동안 좀 추모의 기간, 그런 국가적으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인해서 156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죠. 젊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청년들이 누가 죽어도 힘든데 다 큰 청년들이,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코로나가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수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이 이 서식지를 확장시키면서 동물들이 살아야 될 서식지를 인간들이 잠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자유 시스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 특별히 이번에는 뭐 박쥐에서 인간에게 넘어오는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러한 3년 동안의 큰 재앙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요엘서 말씀에도요,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코로나와 매우 비슷한 메뚜기 공격을 받아서 전 나라가 황폐한 상황입니다. 메뚜기, 여러분들이 메뚜기 재앙 생각하시면 우리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어떤 과정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뚜기 재앙하면 그냥 과거에나 일어났지, 뭐 신화 속에나 일어났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거지 그러는데, 최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만 찾아봐도요, 2019년에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에서 엄청난 메뚜기 재난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의 윈난성에 메뚜기 재앙이 2,700만 평을 다 먹어버리는, 하루 성인 남성이 35,000명이 먹을 거를 이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어요. 또 가장 최근에는 2022년 7월 달입니다. 지금 11월 달이니까 몇 개월 전이죠. 이탈리아의 사르데나 섬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사르데나의 섬에 6만 헥타르면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를 피해를 입힌 것이 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그냥 과거에 일어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막에 이제 습지가 형성이 되고 그 근처에 메뚜기가 대량 번식하면서 일어난 현상.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가? 왜 코로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왜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당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2500년 전, 길게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의 현장이 오늘 4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4절에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이 고대 언어라 번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메뚜기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또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메뚜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면, 팥중이가 먹다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다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불가항력이 재난이 계속해서 닥쳤다라는 거예요. 팥중이가 지나니까 이제 괜찮겠지 했더니 메뚜기 떼가 와서
메뚜기가 지나게 괜찮겠더니 했더니 느치가 와서 느치가 또 지나가니 이제 황충이 오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계속해서 닥쳤다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코로나 알파, 코로나 베타, 베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뭐 델타 바이러스 결국에는 15번째 우리 알파벳 이 히라보에 15번째 오미크론까지 나갔어요. 근데 더 이상 이름을 요즘 안 붙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워낙 뭐 여러 종류로 변종이 되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베타니 감마니 뭐 베타 바이러스니 오미크론 바이러스니 했는데 지금은 너무 변종이 심하다 보니 이름까지 못 붙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현 인류의 가장 또한 그런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2500년 전 아니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과 우리 코로나 재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큰 재앙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재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재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과거의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자녀에게 얘기해라.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 계속해서 이러한 재난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요 20년마다 거의 20년마다 이러한 재난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난. 20년 전에는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팔고 다 재산을 팔고 어떤 사람 자살을 많이 하고 또 97년도경에는 IMF 위기 때문에 또 1960년대는 산업화 민주화 때문에 또 1950년대엔 6.25 전쟁 때문에 193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역사만을 봐도요 계속해서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이야기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5절, 8절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재난이 전 사회적, 전 생태적인 재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당시에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울라 그랬어요. 울라. 왜 울어요?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8절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은 것처럼 애국하라.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렸어. 그 처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너희는 그 마음으로 애곡해라. 10절 12절에서는 땅이 애곡하여 황무지가 됐고 식물이 죽어가고 있고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망가지고 있다. 심지어 18절 20절에서는요 가축과 들짐승마저도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전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본 것은 뭐예요? 그냥 메뚜기 재앙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전 상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심각하죠. 심각하지만요, 이 지구의 상태는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산화탄소, 기후온난화, 여러분 2050년까지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빙하가 녹아내리죠. 빙하에 잠자고 있던 탄저균과 같은 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또 다시 인류 사회를 공포의 위협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류가 이 서식지를 발전시키면서 모든 종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다양성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바다는 괜찮겠지 했는데 바다마저도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는 이 지구 생태계, 이 지구 전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코로나는 정말 잠깐 걸리는 감기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와 더한 어려움들이 급속하게 이 지구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사회적으로 전 생태계적으로 덮쳐온다는 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9절 16절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고 영성이 고갈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소제와 소제와 전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볶아서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근데 이게 뭐 다 없어요. 이제 경제가 망해서 곡식이 없어요. 드릴 제사도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전제인데 이 기본적인 생산품이 떨어지니 하나님 앞에 소제 전제도 못 드리고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제한적으로 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어려워졌고 정말 우리 상황과 우리 코로나랑 비교하면 목회자들이 엄청 상심을 했죠. 작은 교회들, 삼각교회들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 목회자들이 슬퍼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성이 고갈돼요. 자,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그것을 배우고 누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2년 3년 막 자꾸 생기다 보니 우리의 영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떠하신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자꾸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 자꾸 모여야지 이제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가 자꾸 모임을 제한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진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안 모여도 자기 개인적인 기도와 영성을 골방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충분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와도 충분히 그 재난에 대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못 모이죠. 교회에서 못 모이죠. 속으로 또 못 모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영성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가? 내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예요.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게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성이 고갈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일어날까요? 이런 불가항력 재난의 의미는 뭘까? 오늘 이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진 세상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깨어진. 네, 5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 농부들, 포도를 가꾸는 자들. 근데 13절에 통곡하라, 슬퍼하라, 울라. 8절에서도 애국을 약혼자를 잃은 처녀처럼 하라. 근데 왜 울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 개인에게 닥치면 사람이 웁니다. 나 개인에게 닥치면. 재난이 닥치면 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전체적인 재앙이 닥치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여파가 없으면 울지 않아요. 왜? 전쟁도 지나갔습니다. IMF도 지나갔습니다. 금융위기도 다 지나가요. 아, 이것도 지나가겠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했지. 여러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코로나 상황에 덜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기득권자들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백신 주사를 아직도 1차도 20%도 안 됩니다. 왜? 이 백신 주사 파는 사람들이 후진국에는 안 보내거든. 근데 선진국은요, 4차, 5차. 부자 나라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울어라, 통곡해라, 울부짖으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직면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이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자, 17절에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싹쓸이가 해갔는데 심지어는 씨까지도 썩어져 없고 창고도 비우고 곡간도 없고 곡식이 다 시들어. 완전히 절망한 상태. 이런 절망한 상태인데 울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을 직면하지 못하니 너희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 세상을 향해서. 아유, 나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잘 지나갔어. 그래도 잘 버텼어. 그렇게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숙고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다른 소선지서에는 이 사회적 불이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엘서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런데 12소선지서 전체를 보면 언약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절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세상적인 것들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가 요엘서는 호요람,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요엘서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아모스는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 불의의 행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요엘서가 있어요. 그런데 12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간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12소선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그 12소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불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깨진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합니다. 부모도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세대도 똑같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또 심지어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게 다 맞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입니다. 다가올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재난의 의미는 뭐냐? 다가올, 이제 15절 말씀이 이 1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슬프다. 시작. 슬프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 악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게 여호와 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회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멸망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심각한 경고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주님의 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구원받고 저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하실, 자기들은 회복될 이런 날, 여호와의 날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당면한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닥칠 마지막 재난에 대한 경고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빨리 회복해라, 돌아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다 망하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누구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면제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면제받았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가 횡행하는 것에 눈 감아주는 것에 편승돼서 나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는 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고난을 기다리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각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시작. 자,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독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럼 배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껍데기부터 겉옷부터 회개의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라. 여러분 금식일은 이 구약의 금식은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금식을 합니다. 선포됩니다. 금식은 내가 굶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단식 농성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죄를 졌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내가 음식을 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들을 듣고 아유 세상은 다 생태계나 자연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구나. 이 세상은 다 깨어졌구나. 그러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옷을 입을까? 어떻게 금식을 할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각성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깨어서 돌아서기 위해서 배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배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배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모습부터.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또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성회는 뭐냐면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회는 뭐예요? 각성과 고백을 위한 성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각성할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하고 세상에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는 것, 이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영성도 개인적인 영성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을 찾고 오늘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cry out,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부르다, 찾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깨어진 세상,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어려움, 이런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였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가 내 삶에 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대적인 일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이 세상이지만 내가 세상을, 나라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이 심판으로 면제된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주님의 날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 새 이스라엘로서 새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멈춰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 간다? 나 죽고 천당 가는데 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죄 짓는 거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나약하니까. 그러면서 죄 짓고 살아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정말 믿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생태계가 망가졌구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 것들이 다 울고 지금 난리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한다, 예?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거나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니, 왜 이태원에 그런 데 갔어? 왜 이태원, 정부를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감당할 몫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 몫은 뭘까? 우리 교회의 몫은 뭘까?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온전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깨어 경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예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런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재난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각성하고 돌아서고 있는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냥 뭐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나에게 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깨어 경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